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시험에 합격하는 신앙. 우리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에게 아빠, 엄마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 가운데 테스트를 받는, 그래서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에게 이렇게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또 아브라함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해 보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고 또 많이 듣고, 이 말씀은 누구나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되고,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이룰 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이제 얻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삭은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또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고, 그래서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과 같고 하는 것은 이들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약속으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얻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그를 가게끔 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묻거나 따지지 않고, 어떤 광고 문구에 보면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를 주셨는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려고 한 것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궁금증도 가지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순종하는 여기 이삭의 모습.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 순종이란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어떻게까지 하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죽기까지. 곧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에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그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가. 우리는 거역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순종이란 말보다가도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있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서 이와 같이 하실 때에도 전혀 그냥 묻지도 않고 또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이 된 거예요. 시험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여기 아무런 언급도 없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낼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사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믿고 그대로 나가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동의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사가 동의가 되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씀들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을 해요. 어떤 결론을 내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결론을 내리시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기도해보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오질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기도의 응답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 환경이 좋고 나쁘고 동의가 되고 동의가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막을 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저지난 수요일 날 그 겐그리아에 있던 그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환상을 보고 나를 와서 도우라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과연 마게도냐를 갔을까? 아마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미덕이 아니라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가 말씀을 할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때로는 교역자들이 때로는 담임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거기 내가 의사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도둑질을 시킨다든지 뭐 살인을 시킨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개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자기 의사대로들 해요. 자기 의사대로. 그래서 어떨 때에는 뭐 사역이든지 교회 어떤 일이든지 보면 자기 의사들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다고 이야기하고 기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때로 할 말을 잃어버려요.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사역이나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때로는 여기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10번이고 20번이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하고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제물을 얻으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에 방해될 일은 차단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종들을 데리고 산 밑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종들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만약에 종들이 산에 같이 따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그 다음에 칼로 내려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어르신이 나이가 드시더니 이게 안 할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다 그러면 아마 치매 걸렸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이 어르신이 치매가 왔다고 하고 방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아브라함은 방해가 될 만한 종들은 밑에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삭을 말할 때에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순종이 누구에게서부터 왔을까?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가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재물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어디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리고 이삭이 메고 올라간 장작을 펴놓고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이가 100세가 이제 넘은 이 할아버지 100세에 난 이 아들이 이제 장작을 메고 산에 오를 정도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힘이 셀까요? 아들이 힘이 셀까요?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결박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의 순종을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짐을 알아야 돼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불순종의 삶이 자녀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가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수차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내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삶이 내 삶으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 하면 못하지만 저를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는 어떤 경우라도 목사님들하고 관계 속에도 교인들과 관계 속에도 남이 듣기 싫은 소리는 잘 안 해요. 듣기 싫은 소리는. 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집사람이 혹시라도 누구 말하면 저는 말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면 숟가락을 놓고 나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렇다고 집사람이 막 여러분들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건 가족 얘기가 됐든 무슨 얘기가 됐든지 간에.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우리 아들 냈다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욕먹은 기억 없고 맞은 기억 없고 뭔가 이렇게 야단 맞은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 넷이 컸지만 남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두 형제만 자라도 싸워요. 근데 사형제가 자라면서 나이 차도 물론 났지만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 우애 형님이 저보다 6살 위인데 제가 항상 형을 이렇게 골려 먹었지 형이 정말 착해요. 우리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렇게 다퉈본 기억이 없어요. 막 싸워본 기억도 없고. 근데 그것이 누구 영향인가 하면 우리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절대로 누구 말하는 법도 없었고 욕하는 법도 없었고 며느리가 넷인데 내 며느리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야단치는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며느리들이 다 잘했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도 전혀 어떨 땐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막내로 자라가지고 어머니 소리를 잘못하고 엄마 저럴 땐 좀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자기 잘못한 거 시간 가면 자기가 다 알아. 그게 대답이에요. 형수들이 하는 게 못마땅해가지고 엄마 저건 좀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자기 잘못한 건 시간이 가면 자기가 다 알아. 말로 지적하지 않아도 시간 가면 안다는 것이 어머니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삭을 결박하는데 이삭이 거기에 그냥 따랐어요. 왜 나를 묵냐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힘은 이삭이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순종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안 맞든지 간에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을 다 빼버리고 정말 성령이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지 말고 내 생각에 안 맞더라도 순종하는 미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미덕.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저는 그냥 포기도 잘해요. 누가 뭐 이렇게 말해서 안 하면 아이고 뭐 안 하겠지. 그냥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나 하고 그러지 제가 막 이렇게 뭘 못해요. 푸시를 못해요. 대시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강권하지도 못하고 성격상 왜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6년 다니면서 아파서 결석한 거 외에 이제 딱 가기 싫어서 한 번 결석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때 엄마가 가지 마. 엄마 장애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요 학교 안 갔어요. 근데 엄마가 왜 안 가냐 그래 가라 그래 막 가야 된다 소리도 안 해요. 가지 마.
오늘 엄마 장에 같이 가자. 그래서 장에 갔어요. 갔는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먹고 싶은 건 찐빵하고 만두잖아요. 찐빵하고 만두 먹고 사가지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엄마 도넛을 안 먹었는데 도넛을 사가지고 가서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도넛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셨는가 하면 옷가게하고 신발가게. 근데 자꾸 그런 게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학교를 안 갔는데 가지 말라 그리고 시장에 데려왔는데 먹을 거 다 사주고 그리고 너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지. 그러더니 짜장면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사주고 그리고 오는데 뭐 옷을 그래서 나중에 겁이 나가지고요. 나 옷은 안 사도 돼. 그 다음에 또 신발은 안 사도 돼. 분위기가 막 이상한 거 내 느낌에. 그래가지고 사기 싫은 관도. 그리고 저는 집에 왔어요. 근데 저녁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갈 준비를요 꼴뚜 새벽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소리가 너 학교 갈래? 가야지요. 그랬더니 아니 가기 싫으면 말든지.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가방을 챙겨주고 도시락을 싸주면서 엄마가 한마디만 할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학생은 학교를 가야 돼. 너 어제 학교 간 일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하루 지나고 나 그 이튿날 아침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는 2번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걸리고 홍역이 걸렸을 때도 가방 들고 나갔었어요. 엄마가 붙들기 전에는. 왜?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책망이었어요. 학교는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거는 2번 다시 반복하면 안 돼. 엄마가 여러분 그건 매를 때리는 것보다도 저한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정말 아파서 내가 일어나지 못할 지경에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결석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감기가 걸려서 고열이 나도 근데 엄마가 갈 때는 안 붙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우리가 그 즉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날 장에 따라가서 엄마가 그렇게 하고 이튿날 도시락 싸주면서 그리고 그날은 도시락에다가 정말 엄마가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그 계란도 어디서 하나 구해다가 계란 후라이라 그러나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도시락 밑에다 넣어주고 싸주고 멸치 볶은 거 그때는요 최고급 반찬이요. 그것까지 해주고 하면서 학교는 가야 되는 건데 어제 안 갔는데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 알았다. 그리고 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정말 2번 다시 못 그랬어요. 왜? 겁이 나서. 매를 때려서 겁이 난 게 아니에요. 꾸지람을 해서 절대로 꾸지람을 안 했어요. 내가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는데 학교 안 간 게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는 2번 다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가고 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 가다 그래요. 나는 신사임당 같은 엄마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 저보다가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삶을 사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이 이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의 가문에 순종의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순종의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삶,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단 말은 이삭을 바치라는데도 바치면서까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상동에 있는 화원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추석날 개척해가지고 성탄절 때 청년들만 45명이 모였어요. 청년들만. 다 뭐 나이 한 30대 초반서부터 20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청년은 45명. 제가 숫자도 잊어먹질 않아요. 성탄절날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어른들까지 해가지고 60몇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당회장을 맡았던 목사님이 사임하라 그래서 왜 사임하라는 줄 묻지도 않고 사임하라 그래서 그냥 사임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육전도사 하라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담임전도사로 여러분 지금도 개척교회 6, 70명은 작은 거 아니에요. 6, 70명 교회를 사임을 시키고 당신이 오라 그래서 거기 교육전도사 하라 그럴 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고 나를 세례준 목사님인데 분명히 나에게 손해될 짓은 하라고 안 하실 거다. 그리고 다른 막 그 친구 동료 전도사님들이 안 간다 그래, 싫다 그래. 왜 그렇게 예배당이 크지도 않지만 한 40평 아담하게 지어서 산소통을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종으로 만들어 딱 달아놓고 아주 재미났댔어요. 청년들 한 45명 이렇게 모이고 하는 가운데. 근데 사임하라 그래서 두말 안 하고 사임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아끼던 어떤 교육자 그 부자를 거다가 모셔놨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갈 곳이 없어서 효자산 기도원에 가서 머물러 있었어요. 계약할 때까지. 정말 갈 데가 없었어요. 기도원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해 7월 달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셔서 그 강원도 고안 사북 아시잖아요. 거기도 또 저는 거기 7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거기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연말에 가니까 한 85명 정도가 모였어요. 제가 그때 감사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신 건가. 그래서 그냥 그거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되는 것 순종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자기 마음에 동의돼서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고 내 생각에 동의가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그냥 묵묵부답으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게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골다공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골다공증.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채워지는 방법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뭐를 주셨는가?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16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16절 말씀부터 15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바로 오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요?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동의할 수 있고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절대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 순종할 때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스스로 맹세해서 큰 복을 주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이 귀한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순종의 삶이.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